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며 다윗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겠지만 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보이는 나무에 나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곧 시들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나무의 생존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나무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뿌리겠죠.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물론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실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성탄한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탄한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탄하기 전,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초림하시기 전과 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탄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해를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예수님으로 마감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탄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맞춰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도 주님으로 내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초림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는 이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불이 무엇일까요?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원자폭탄이 터져서 불의 심판을 인류가 받게 될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 불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서 7장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가 단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며 그런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살까요?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감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실 징조라고 생각되거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이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속히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날에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혹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재림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반드시 이제 행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상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앉고 일어서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 책들에 기록되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속히 오실 때인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여 있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상으로 우리가 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거나 혹은 영벌에 처해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속히 오실 때인 것을 생각할진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음 있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날의 주님 앞에서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때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두루마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지난날의 허물을 다 덮어준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옷은 분명히 은혜의 옷입니다. 그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새 속에 물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단정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입은 그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도 못 얻고 그리고 또 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성탄하였다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였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초림을 경험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진데,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라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두루마기 혹은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떠올려서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라는 옷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라고 하는 말, 호모섹스라고 하는 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모라는 말은 무엇과 일치된다는 것이고요, 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말 혹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백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나는 내가 말한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혹은 포괄적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것을 이 로게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입이 말한 대로 내 입의 말과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개들이 나와요. 개들. 그 예완견은 다 성 밖에, 즉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일까요? 이때 이 개는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함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개가 나와요. 이 개, 자기가 입으로 톳을 해놓고 돌아서서 금방 그것을 다시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해놓고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금방 돌아서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독한 것이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죄를 짓고 나서 가책을 느낄 정도면 아직 그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꼭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에 감각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는다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내 영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죽어요. 그런 사람은 찬양을 해도 죽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가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죄가 치명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생각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할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성탄하였다 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지금 우리는 지금 긴박한 세월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리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만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과 점이 없이 그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속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빨라 하시니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한 것, 잘못 말한 것, 잘못 행동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결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